자, 여호수아는요, 가나안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여리고 땅 앞에서 여리고 땅 속으로 정탐꾼을 보냅니다. 자, 근데 이 보내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어느 땅이라고 나오죠? 어떤 땅이요? 시딤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시딤. 자, 여러분, 시딤이라고 하는 땅을 들었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땅마다 특별한 스토리가 있거든요. 시딤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여러분,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모압 땅 시딤이라는 지역에 머물 때의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 그 지역의 여인들과 더불어 음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육체적인 음행은 반드시 영적인 음행으로 발전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거부할 수 없는 공식입니다. 육적인 음행은 남편과 아내에게 떳떳하지 못할 마음, 내 상대에게 떳떳하지 못할 어떤 행동, 그런 것이겠죠. 자, 그러면 영적인 음행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음행은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뭐라고요? 우상숭배입니다.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알을 제사하는 그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처음에는 바알을 제사하자고 초대한 것이 아니겠죠. 먹고 마시자고. 잔치자리 같았습니다. 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그만 바알에게 절하는 데까지 초대함 받았고, 바알에게 절하는, 경배하는 그런 일까지 벌이고 말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한 신랑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랑에게 자기 마음을 준 것, 이게 바알 브올이었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있는데요, 시딤에서의 이 스토리를 가만히 보면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로 다가와서 밥을 먹자 초청할 때에 단 한 번도 거절했다는 그런 흔적이 없습니다. 거절했다는 흔적이 없어요. 자, 민수기 25장 18절 시작.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오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압 여인들을 평가하실 때 그들은 어떻게 이스라엘로 다가왔다고요? 속임수로 다가왔다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속이려고 다가왔어요. 근데 그 속임수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5장 1절에는 이스라엘이 모압 여인과 음행하게 된 이유를 참 독특하게 표현했습니다. 25장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했다. 자,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했는 그 이유를 앞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음행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음행한 이유, 시딤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머무르다라고 번역한 동사 야샤브는 주로 이렇게도 번역됩니다. 눌러앉다, 주저앉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약속의 땅까지 갈 때에 주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나가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자, 그런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눌러앉아 버린 거예요.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그 머무른 것 때문에 모압 여인들과 음행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시딤에서 바알볼에 이렇게 가담한 이 일 때문에 온 땅에 전염병이 창궐했습니다. 삽시간에. 그래서 얼마가 죽었는지 아십니까? 24,000명이 죽었습니다. 24,000명. 거짓의 영을 막지 못했고 속임의 영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최고의 방어는 최선의 공격이다. 시딤에 주저앉아 있는 이스라엘이 무슨 방어를 하겠습니까? 주저앉아서 무슨 방어를 하겠습니까? 곳곳에 들이워진 위협과 또 유혹을 이겨내려면 머물러 앉아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공격적이어야 돼요. 오히려 일어나 있어야 돼요.
방어라고 하는 것은 숨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없는 곳에 피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히려 더 공격적이어야 된다. 오히려 더 일어나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방어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그렇게 지키는 겁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시딤에서는 바로 그 자세를 배웠던 것이, 이게 바로 시딤의 교훈입니다. 자, 그래서 모압이 이스라엘을 엿봤던 곳을 시딤이라고 한다면 다시 여호수아는 그 시딤에서 여리고를 엿보라고 지금 정탐꾼을 보내고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 여기서 회복하자. 그 시딤에서 다시 시작하자고 일부러 시딤의 장소를 잡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던 기억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저버린 적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회복이 되던가요? 가만히 있는다고 그게 정말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다시 바뀌어지던가요? 절대 그렇지 않죠. 같은 방법으로 또 넘어집니다. 비슷한 시간에 또 넘어집니다. 시딤에서 실패한 기억을 여러분 묻어둬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호수아는 시딤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도전합니다. 그래야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를 덮어두지 마십시오. 시딤의 기억을 부끄러워하고만 있지 마십시오. 바로 거기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1절을 보고 있으면 시딤에서 회복한 것이 그런 어떤 종류, 시딤에서의 기억, 시딤에서의 교훈만 있는 것이 아닌 여호수아 정탐꾼들이 극복하고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앞서 살펴본 것처럼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이 불순종했죠. 불순종에 쓴 잔 고배를 마셨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이 땅에는 우리가 들어갈 땅이 아닙니다. 거인들도 있습니다. 막 이렇게 불평을 쏟아놓으니까 이스라엘 온 지파들이 순식간에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아니, 애굽 땅에 그냥 살게 놔두지 뭐하러 여기까지 와서 다 죽게 만드냐.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들이 무너져버린 가장 큰 이유가 뭐겠습니까? 무너져버린 가장 큰 이유. 자, 그 현장에 있던 여호수아가 이 현장을 보면서 이렇게 기록한 기록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현장에서 와르르 무너져버린 가장 큰 이유는 두려움 때문에. 가나안 땅이 두려웠고 그들의 신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억을 공유하던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정탐꾼을 보내겠다고 둘을 뽑았습니다. 그 두 명 뽑힌 정탐꾼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는 12명이었지. 지금은 2명만 왔잖아요. 2명만 뽑혔으니까 얼마나 그 부담감이 더 컸겠습니까? 그 부담감 때문에 이들은 망설이거나 두려워하거나 의심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충분히 할 만도 하죠. 자, 그런데 이들의 고백을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뭐라고 말합니까? 2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가서 불신과 징계의 땅이었던 그 가데스 바네아를 이 시딤 땅에서 회복하고자 하는 여호수아와 이 두 정탐꾼의 몸부림이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극복합니까? 어떻게 회복하려고 합니까? 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이렇게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간단히 말하자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사셨던 삶은 네 라고 대답하셨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아기로 오실 때도 네 하면서 오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피땀 흘려 기도하실 때도 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예스 라이프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입니다. 큰 소리 읽을까요?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않으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그에게는 예스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노 한 적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20절엔 이렇게 고면합니다.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하는 자에게 영광이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아멘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왜 두렵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네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을 참으시면서 네 하셨습니다. 정말 죄인들을 위해서 생명을 버려야 할 가장 비합리적인 이 논리 앞에 네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종교적인 가르침이나 교훈 정도로 받는 것, 이것도 하나의 핑계일 수밖에 없죠. 여러분, 시대를 탓하지 마십시오. 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환경을 핑계치 마십시오. 하나님께 아멘하여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중요한 이슈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2장 4절에서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능히 숨긴지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그가 이미 그들을 지키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상대에 숨겼다. 자, 여러분 지금 라합이 뭐 한 거죠? 지금 여리고 정찰하러 온 사람에게 뭐 한 겁니까? 거짓말한 거예요. 거짓말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믿음의 사람들의 거짓말, 우리는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여러분 성경을 볼 때 그 사건만을 보면 남녀 차별 같은 표현도 나옵니다. 그리고 징계적 차원에서의 전염병, 그죠? 아까 우리 봤던 몇만 명이 한꺼번에 죽어버려요. 이런 일들을 보면은 이런 일들은 윤리적으로 따져보면 여전히 논란거리가 많아요. 자, 그런데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줄기차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선택하셔서 불러내시고 구원하시느냐, 이걸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자, 이걸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구속사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구속사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거짓의 아비인 사단은 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가장 잘하는 게 뭐겠습니까? 거짓말입니다. 처음부터 사단은 거짓말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짓을 미워하시고 거짓말을 못하신다는 이 사실을 알고 사단도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라합, 다윗 다 뭐하게 만듭니까? 거짓말하게 만듭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야,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냐 하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냥 이 사라를 애굽의 바로의 아내가 되게끔 그냥 손 놓고 계셨다면 그리고 어떻게 됐겠습니까? 기생 라합, 기생인데다가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야, 이거 정말 너 못 쓰겠다, 못 쓰겠어. 그래서 이 라합을 여리고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 진멸하게끔 하셨다면 라합 이후에 라합으로 말미암아 태어날 메시아의 그 계보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사단의 모든 계략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사단의 이 거짓된 계략을 인정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기 위한 도구로 이들을 사용하시면서 거짓말마저도 어떻게 해요? 그냥 묵과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게끔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마음 놓고 거짓말해도 된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이 본문은 라합의 거짓말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본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사단의 이런 계략을 뛰어넘으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되지 않고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연약함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패를 거듭하는 나에게, 정말 거짓말이 많은 나에게, 연약함이 많은 나에게 큰 힘이 되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살피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장은 전적으로 라합을 살리기 위한 그런 내용이에요. 라합은 나중에 누구를 낳게 됩니까? 보아스를 낳게 됩니다. 보아스가 누구예요? 저기 룻기에 나오는 그 룻의 남편 될 사람이에요. 룻은 또 이렇게 낳고 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증조 할머니 룻이. 그럼 보아스는 증조 할아버지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라합은 다윗의 어떤 관계가 됩니까? 고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라합이 여리고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과 함께 멸망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살려내야 되는 혈통인 거예요. 하나님은 라합을 살리셔야 했어요. 그리고 표면적인 내용에 그러면 정말 좀 뜬금없이 좀 뚝뚝 떨어져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로 통일된 주제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1장에서 하나님 강조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걸고 말씀에 목숨을 걸고 지켜라. 그리고 순종해라. 이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백성들에게도 장자들에게도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2장은 불순종의 자리에서 순종으로 회복하려고 하는 이 시띠мет의 몸부림, 그죠? 그리고 라합은 순종하지 않은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고 순종한 자들과 함께 살아날 기회를 얻게 되는 것. 이게 바로 2장의 내용. 3장은 뭐예요? 3장은 언약궤, 하나님 말씀을 들은 지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요단강에 순종하여 들어갔더니 요단강 물이 쫙 갈라졌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된다. 1장도 그렇고 2장도 그렇고 3장도 그렇고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그래서 가나안 땅은 내 전투력으로 싸워서 이겨내는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얻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놓으실 때, 이 땅에 내려놓으실 때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하신 그 약속에 순종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보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온 힘을 다해야 할, 아니 죽을 만큼 정말 다 해야 할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그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죽을 만큼 하는 순종,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파고드는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파고드는 기쁨이 됩니다. 또 내 삶을 파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은 그 말씀이죠. 네 했을 때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요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큰 소리를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